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주간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그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또 그들이 무지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묵상의 기간 가운데 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심정이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돌이킴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그 소제목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그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일을 또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직전에 그 일주일에 그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다이내믹했던 일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화요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진 것들이 되어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있었던 이 정신없었던 그 요일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요일과는 다르게 수요일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꽤나 예수님의 행적은 굉장히 단순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 수요일은 조용했으나 이 조용함의 이 시간 가운데 이 조용함을 틈타서 이 악함의 일들이 또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것들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더욱 강화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모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이 이제 몸 밖에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도 가르침 속에서 무엇에 관해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결국 이 마음이란 것,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체 가운데, 이 존재 가운데 영, 그것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영이 무엇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그 다스림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 삶을 잘 산다는 것, 결국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지금 자신들의 삶에 그 익숙한 것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주인 되어줘야 되는데 이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들, 지금 이들이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흔들고 있다.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붙들었던 것을 지금 예수가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르침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포를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확고히 믿고 있던 것의 그 근간을 지금 예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요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이제 자신들의 흔든 그 주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한 한 존재가 오늘 또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그때 그 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어떤 관계인가? 삶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가르치고, 요즘에 있는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의 스승과 제자, 삶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나 기쁨의 때 언제나 함께하는 그 관계입니다. 더욱이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함께 배웠는가? 천국의 가치관을 삶으로 나누었던 관계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의 모습, 어떤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 기회를 찾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어떤 기회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들, 대제사장들을 그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배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라는 그 자가 배신, 변절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수요일에 있었던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몇 번이나 예고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절에서 2절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 예수님의 말대로 하는 그의 상태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육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미리 제자들에게 삶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슬펐던 것,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것은 바로 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주인 스스로가 주인 되어짐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존재들을 보게 되고 또 그 마음 먹은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있고 또 제자들 어떻습니까? 이것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죽이려는 자에게 넘길 기회를 찾고 있던 이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나온 그 향유옥합, 그 깨뜨렸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한 자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그 무지한 자들, 그 엉뚱한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어떤 것이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육신의 그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겠구나, 그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묵상의 단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이때에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상태가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나를 팔아도 좋다, 나를 죽여도 좋은데 제발이지 이 나의 죽음에 관한 그 의미를 너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당신의 죽음이 이루어질 것, 당신이 팔릴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찰 일인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세월이 예수님의 그 가치가 은 30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그가 판단한 선택은 은 30밖에 안 되었던 것을 오늘 그의 존재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의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을 바라보셨을 때를 그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이런 무지함을 통해서 더욱 그들은 붙들었던 것,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진 것들, 엉뚱한 것의 가치를 쫓았던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정을 그 예수님의 심정과 동기화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이들과 또 그들과 동조해서 이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았던 자들의 그 판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무지한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무지한 우리들의 상태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가운데 어떤 말씀하셨는가? 수요일 같은 이 수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주 온전한 그 모델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옥합에 담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의 일이 그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유가 어떤 것입니까?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보통 사람들의 그 1년 연봉치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그 가치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녀가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발에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그때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그냥 단순히 부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깨트려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깨트렸다는 표현, 이 부었다는 표현, 그 향이 집 전체에 났다는 표현, 결국 이 향유 전체, 그 값비싼 것을 향유 전체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발에 그것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향유 이거 언제 사용하는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전통의 풍수 문화에 의하면 언제 사용하는가? 바로 이 사람의 장례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인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행동했던 것, 이 여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벌써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 원래 쟁겨놨던 그 향유를 갑자기 가져와서 부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여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도 모르는 일을 이 한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그 한 여인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자신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그 향유를 미리 또 준비해두고 그때가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서 그것을 깨트려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전부를 부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일을 여인이 했을 때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또 어땠는가? 오늘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이라고 이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또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의 상태가 무지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했을 때 붙들었던 것이 그 예수님이 주인이 무엇이 주인의 모습이었는지를, 그들이 붙들고 있던 주인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당시 수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시 수요일 같은 날에 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모습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제자 유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기회를 찾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준비해두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 가운데 또 분노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모의하는 그들, 작정했던 그들,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들, 예수님의 일들을 왜 인지하지 못했을까? 왜 이 일들을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잘 우리는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심정 어땠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순간들인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적하려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우실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심정을 겪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다른 선택을 한 여인,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에 반응했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그 비싼 것을 깨트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모습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오늘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는 죽여야 하는 그 가치 판단을 했던 자들입니다. 왜냐, 자신들에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방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건 그의 존재가 하나님이건 그리스도이건 지금의 그들의 삶의 형편에서는 이 예수라는 존재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가치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 은 30보다 적은 예수님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은 30보다도 적었던 그의 가치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본 삶의 결과의 가치가 그러하다. 그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고했을 때, 팔리리라 예고했을 때 그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 무지한 자들의 가치 판단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구원의 일들의 가치가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악한 가치 판단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의 가치 판단,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깨뜨렸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적당히 부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옥합에 담긴 향유를 조금만 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깨뜨린다는 것,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가치를 판단한 것입니다. 다 부을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였기 때문에 깨뜨려 전부를 예수님에게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그 깨달음이 있었던 그 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자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전부였던 것을 그렇게 삶의 순간으로, 그렇게 부음으로 입증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죽으심, 그 깊이와 넓이와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자들의 가치 판단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치 판단,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의 가치 판단,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이에는 무엇이 주인 되어졌는가? 결국엔 자기가 주인 되어진 이 무지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의 일들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한 자가 있었는가? 이 여인, 향유, 값비싼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의 가치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가치 판단, 이 손익을 따지는 그 가치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라는 것,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것, 어떤 손해가 되면 그것을 하지 않고 이익이 되면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의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전부를 드렸던 그의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 인지하고 장례를 미리 어떻게 보면 치르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것을 같이 판단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잘 믿는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또 대조적인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정말 그 깊이에 내가 향유를 정말 깨트리면서 모든 것을 부을 수 있는 그 주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판단과 선택에서 늘상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지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이 고난의 주간의 때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돌이킴을 원하는 심정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또 더욱 이 고난의 주간의 이때에 더욱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는 많이 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예배했던 자들의 그 직분이고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면에 그 주인 되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가 당신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자신들의 모습에 앞에 나타났음에도, 또 함께 했음에도
거부했던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 모습을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 예수의 존재가 나타났을 때, 마주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온전한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평생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전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또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최은미 집사님이 수술하셨는데 잘 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풋살장 공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고난을 겪었는지, 어떤 것이 고통스러웠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그 주인 되어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